사랑은 구속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간섭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속은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때는 부담스러웠고 헌금하는 것도 이게 참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예배, 헌금, 기도생활 모든 것들이 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어색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다 보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요. 주님 앞에 예물을 안 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속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러죠?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그것은 간섭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아내가 잔소리해요. 당신 나가면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사. 그럼 돈 좀 줘봐. 네, 이러죠. 당신 있잖아, 비상금. 뭐 이것들이 사랑의 어떤 그 에피소드고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잔소리가 없다면, 그런 관심이 없다면 아마 삭막할 겁니다. 교인들 간에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서로 아픔도 있고 그래야만이 신앙생활 맛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은혜로만 가도 너무 사랑으로만 가도 관심이 없는 곳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 아프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너 이놈 불러놓고 매를 트세요. 무섭기도 하고 어렸을 때 혼나는 것이 맞는 것이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고 매를 맞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마음 아파서 괴로웠기도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 있죠. 그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그거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잘못해도 관심이 없어요. 내버려 둡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서운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나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않구나. 나는 안주게도 없구나. 난 자식이 아닌가 봐. 정말 주워왔나?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무관심하다니. 이건 아니잖아.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해야 할 줄 압니다. 구속입니다. 관심이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어떤 높아심을 통한 그런 확인들이 되어야만이 이 잔소리가 지금은 싫지만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지만 이게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영적인 차원들을 믿음 안에서 물론 여러분 힘들 거예요. 말씀이 간섭하고 계명이 나를 지적하면 힘들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끊어야 되니까. 몰래 하던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니까 고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계명이고 그것이 곧 말씀이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구속의 자유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큰 놈이 잘 돼야 내 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첫 열매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실한 것, 절름발이 부끄러운 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장남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동생들 바로 쓰고 우리 가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당신 나름대로 깊은 심사숙고한 뜻과 어떤 계획이 있었기에 그렇게 첫 열매를, 그렇게 첫 새끼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간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될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걸까? 폭복합니다. 서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뛰쳐나가고 싶네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네요.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네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항상 계명이 따라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레가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봐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이렇게만 이행해주고 순종만 하면 없는 것도 있게 너희들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너희들 봐라. 쟤들 봐라. 누구예요? 레가빈을 봐라. 요나답을 통하여 저 레가 후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편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불의 같은 것들이 이 도시 문화에 난무하잖아요. 인간의 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것들이 요나답이 올 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의리 맺고 한번 관계 맺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편법으로 자기 이익에 의해서 싼가방 동원해서 배신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일체 입에 포도주는 독주이니 마시면 안 돼. 당시 문화의 포도주는 음료수 같은 건데 그 문화에서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소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나를 통하여서 그냥 천막생활하면서 목축업을 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자. 미워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상의 가르침을 정말 교훈 삼고 하나님 말씀을 지침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역경과 풍파가 임했어요. 그러나 이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거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옥죄오니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밀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까지 온 거예요. 자연 생활하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 도시 문화가 잘 적응이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은 이 도시 문화에 쉽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아니 아이들이 저 산속이나 저 들판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이 도시에 이 휴양처럼 네온사인들 또 화려한 문화들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이 레가 후손들이
자연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는 것이 그것만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걸 배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밀리고 밀려서 도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도시에는 타락 문화가 있어요. 음란 문화가 있어요. 원치 않은 우리들이 봐서는 안 될, 들어서 안 될 것들이 창궐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녀를 간섭하고 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 자녀 후손들은 선조들의 그런 가르침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즈음에 흔들지 마시고, 여러분 달라지지 마시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 돈독해지고 더 가정이 더 뿌리 내리고 더 화기애애한 화목한 가정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업도 어려워, 직장생활도 어려워, 건강도 어려워, 힘들어. 안 어려운 게 없을수록에 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매임을 깨닫고 더 결속력 따지고 더 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의기 단합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민족 때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을, 이 땅에서 살리라.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전하고 그렇게 했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내 백성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앞두고 또 9월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말 레갑인들을 본받을 수 있는 영성의 소유이자 순수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잘 미풍양속 삼고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주인들의 이 신앙을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와 기쁨은 사실 그렇죠. 잠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진정 주님이 준 자유와 기쁨은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발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주가 주시는 기쁨, 주가 베푸신 은혜, 이걸 맛보지 않고는,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큰 영적인 필링의 역사가 여러분 폭포수같이 여러분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참 내가 사는 보람이 있구나. 이 시간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지금 제가 무슨 운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이 목사가 됐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저를 통해서 온전히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도구일 뿐 나를 통해 선포되는 분은 진리의 영. 아멘. 아멘. 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사였다고, 내가 교수였다면 뭔가를 자꾸 적어야 되고 또 이것을 깊이 또 연구해야 되고, 물론 설교가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제가 내 지식 아닙니까? 내 학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스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나됨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있다면 오직 진리의 영이신 주님만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일거실 뜻 안에 진리의 영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주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게 한 거고, 주님이 예물도 드리게 한 거고, 주님이 우리 찬양대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참석케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고, 이것이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정복하고 다시는 역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고아치 버려두지 아니하라. 저는 두 번째 뒤집어집니다.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있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숨 쉴 수 있다는 거, 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가 어디를 가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까? 엉뚱한 짓, 허튼 짓 하고 다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에 맞게 내가 품격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를 쳐 복종하고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십시오. 제가 인간 최성절이가 진리의 영이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등칠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짓밟고 내가 더 나아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남이 잘 되는 것 꺾어내려야 내가 잘 돼야 좋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런 심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진리의 영으로 지배당하고 나의 나쁜 이런 것들이 이 오욕 7점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런 몸부림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색안경 쓰고 보았던 것들이 이제는 바로 보이고 오히려 보인다고 하는데 이 들보가 보이고 남의 티보다 나의 취함과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들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의 나됨이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진리의 영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다고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든 안 부르든 내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요구할 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서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장남이라서 누나가 없고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주 들린 얘기지 않습니까? 자랄 때 누나 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고요. 그 누나가 그렇게 뭐 잘해주지도 않는데 그냥 잔소리하고 너 시켰니? 왜 이제 오니? 막 맨 잔소리만 하고 그런 누나인데 누나 없는 나는 그렇게 잔소리한 누나가 너무 친구가 부러웠어요. 두 번째, 형이 있는 친구가 부러웠어요. 딱지치기 하다가 저는 얻어맞기 일수였거든요. 따한다고 때리고 분명히 나는 옳은 방법으로 딱지를 쳐서 내가 이겼는데 게임에서 이겼는데 와가지고 친구 형이 와가지고 군밤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졌어요. 분통이 터졌어요. 화딱지가 났어요. 얘기 들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제 목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들어주셔. 힘드시지만. 그러다가 사촌 형이 중학교 2학년인가 다니다가 공부하기 싫다고 제 아버님한테 기술을 배우겠다고 왔어요. 예. 그날 제가 사건이 벌어졌죠. 딱지치기 하다가 땄는데 또 그 녀석이 지 형한테 꼬질러가지고 넌 마 딱지 내놔. 안 내놔? 하고는 저를 발로 차고 막 쥐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저 구태기로 끌고 가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마침 그 사촌 형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잖아요. 야! 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를 보는 순간에 오지 않습니까? 형 손을 꽉 잡고 질질 형을 끌고 가가지고 나를 때리는 그 친구 형을 말입니다. 발로 차고 때리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상쾌해 죽겠어. 아주. 내가 살아면서 그거 못했으면 지금도 철저히 원한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풀려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손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셔서 승리하십시오. 내버려두지 않는다나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합니까? 왜 여러분 혼자합니까? 왜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왜 곁길로 가고 여러분 신앙의 이 원동력이 작동해서 여러분 에너지가 되고 근력이 되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절대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요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랬다가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찬양 있죠?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프다고 힘들다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주님 여러분 안고 있더라고요. 업고 있더라고요. 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십니다. 내가 철이 없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는가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세요. 사랑이세요. 우리를 품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높아심이 대단하실까요? 그 제자들 불러놓고 제자 성격 파악 다 하시고 단점 문제 다 끌어안으시고 이 진리의 보혜상이 나아가면 그분이 와서 너희들을 고와 같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임직식에 가서 제가 권면을 하면서 장로님 되신 분 한번 나오시죠. 장로님 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쫙 걸어주면서 이건 절대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도 아닙니다. 이거는 짐입니다. 짐을 나눠주십시오.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짐을 나누시는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 짐,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잘 장로님이 그 짐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 그래서 장로님 직임을 잘 감당하면 제가 항상 드린 얘기죠. 장로님이 직업이 살고요. 여러분 장로님이 직분을 통하여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상점을 이렇게 지나오다가 가방 가게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사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 삼아서 시간도 있길래 들어갔어요. 자, 가방에 이제 걸려 있죠.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가방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을 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직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 가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가방을 딱 내려서 이렇게 손에 딱 듣는 순간에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아니 좋은 거고 뭐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벼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여기다가 노트북 넣고 아이패드도 옆에 넣고 책 2권 성경 1권 넣으면 야 무게가 장난 아니네. 어깨 떨어져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내 눈치를 보고 있던 그분이 한번 매보세요. 가방은 매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보라니까 딱 매는 순간에 내가 또 2번째 놀랐습니다. 한 번은 무거워서 놀랐고 2번째는 너무 가벼워서 딱 매니까 전혀 맨가 들을 때는 무거웠는데 분명 무거웠어요. 묵직했습니다. 딱 매는 순간에 맨가지 않은 이거 들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가방의 디자인이 어떻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제가 그 가게 나오면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명을 알수록 모를 때는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니 지켜보니, 이행해보니, 그래서 새벽에 큐티 예배도 참석해보고 성경도 좀 가까이 해보고 이 말씀의 깨달음의 진리가 나와 의석이 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지배할 때 놀랍게도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들 분도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믿음이 짐이에요, 선물이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모르면 이것이 짐이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겠죠. 그러나 그걸 거룩한 부담감으로 지고 또 지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가 이것이 선물이요, 우리의 결과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덕담하시고 명절을 통하여 더욱더 화기애애하게 하시고 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서 레갑 같은 그런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자녀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다 가슴에 대시고